저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봐왔던 거는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믿음으로 행했을 적에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그들이 보이는 것, 그런 느껴지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이 믿음으로 승화돼서 믿음을 굳게 잡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믿음을 보여줬다라고 해서 믿음의 선진들, 또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약속으로 보여주신 것을 이 땅에서도 그들의 자손들에게 또 그들에게 행하셨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지금 열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사람 중에서 모세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순서죠. 23절에 그렇죠?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부터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23절 함께 해볼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제 드디어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근데 이제 이 야곱 그 이후에 이스라엘 그 부족들이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가서 생활을 하게 됐죠. 거기서 400년을 지내면서 종살이를 하면서 굉장히 힘든 생활을 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모세가 나타나서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던 그 백성들 가운데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근데 모세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배웠듯이 아버지는 아므람과 어머니는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 사람들 사이에서 모세라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집트 사람이 겁을 먹기 시작했어요. 만약의 경우에 외적이 침입해 온다면은 이 노예로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들과 합세해서 이집트 안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한테 적대적인 관계를 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산파들을 통해서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다 태어나자마자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죽이고 강물에 버려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많은 그 남자아이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이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게벳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지만 석 달 동안 숨겼다가 그 아이를 어떻게 하죠? 강물에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띄워 보냈는데 마침 그때 강가에서 물놀이를 하던 왕의 누이 공주가 그 아이가 들어있는 그 박스, 석청을 칠한 그 역청을 칠한 그 박스 안에 모세를 띄워서 보냈는데 그것을 보고 그 아이를 건져내서 아이가 귀엽게 생겼으니까 자기가 키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자라나게 되냐면은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자라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자라나기는 그 공주한테 입양이 돼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났죠. 그런데 그 아이를 유모로서 키운 것은 바로 요게벳이에요. 그 엄마가 아기가 젖을 먹이고 해야 되니까는 그 요게벳이 자기가 어머님을 숨기고 유모로서 이제 이 아이를 키웠죠. 이 아이를 이제 키우면서 분명히 이 아이한테 얘기를 했겠죠. 자기의 출생과 어떻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다 이 얘기를 하고 어렸을 적에 그렇게 해서 모세가 자기 출신도 알고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는 40살까지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받으면서 이집트에서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로얄 패밀리로서 아주 호화롭게 살았어요. 아주 호화롭게 살았지만은 본인 스스로 그 마음속에 뭘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그 어머니한테 배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유모한테 자기 진짜 엄마한테 그래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배웠고 자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모세가 40살까지 왕자로서 이집트는 말하자면은 가장 선진된 나라였기 때문에 선진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어요. 왕자로서 갖춰야 될 것들은 모두 다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부러울 것이 없이 귀족으로 살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손의 자기 민족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40살까지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다 봐온 거죠. 어느 날 자기 민족들을 이집트 사람이 때리는 것을 보고 격분을 해가지고 이집트 그 사람을 쳐 죽입니다. 이집트 감독관이겠죠. 히브리 사람들은 그 당시 노예로서 노역을 하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는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을 보고 몰래 묻었습니다. 묻었는데 그 다음 날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끼리 또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모세가 마음이 아파서 히브리 사람들한테 왜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싸우느냐라고 말립니다. 그랬더니 이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집트 그 관리를 쳐서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도 쳐서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모세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잖아요.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가 서로 돕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고 왕궁에서 도망을 합니다. 왜 그래? 자기 신분이 사실은 그 히브리 사람으로서 왕비한테 공주한테 입양을 받아서 그 로얄 패밀리로 살았는데 자기의 신분이 이제 드러나고 또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된 거니까는 당연히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사람을 살인을 했으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게 자기가 40살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를 헤매다가 미디안 광야 대제사장 집에서 이제 양을 치는 목동으로 40년을 살면서 미디안 광야에 그 딸 드보라하고 같이 이제 교돈을 해서 거기서 40년을 아기를 낳고 사는 그런 평범한 목동이 돼서 80살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25절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잠시 죄악의 누리는 낙이라는 게 공주의 아들로서 이집트인으로서 사는 것이 죄악의
그러한 낙이다라고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40살 적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깨닫고 있었다라고 하는 규절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 모세 시대에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없었죠. 그리스도는 나시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는 언제 나는 거예요?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 사람이니까 1500년 후에 예수님은 태어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지금 성경에서는 모세가 왕자로서의 이집트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민족 안에서 육신적으로 쾌락과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사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고난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받는 수모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백성에게 돌아간 거잖아요. 근데 자기 백성은 어떤 형편이에요? 노예 형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예 형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일들이 세상적으로 왕자로서 사는 것보다 더욱더 귀했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비록 사정과 형편이 어떻게 나중에 왕자로부터 바로 뭘로 변해요? 천한 목동으로 그 당 양동이나 치우는 천한 목동으로 변하지만은 그렇게 왕자로 살았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거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모세가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 주심을 바라봤다는 얘기는 그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상 주시는 임을 바라본 게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바로 6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6절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자에게는 자기가 왕자로서 이 땅의 왕자로서 누리는 쾌락과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께 받는 상이 얼마나 더 크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은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러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모세는 왕자의 자리를 내던지고 광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자기는 그 이집트 땅에서 그냥 미련 없이 떠나갔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면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한 것이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 우리는 이 유월절에 대해서 출애굽기에서 자세하게 우리가 봤던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무슨 날이었죠? 유월절은 모세가 이집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어떻게 돼버렸어요? 폐인이 됐어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왕자였고 기세가 등등했고 아주 출중했던 그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면서 그냥 십보라랑 같이 그 결혼 생활하고 애 낳고 한 다음에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면서 모세한테 모세야라고 하면서 네가 이제 이집트로 돌아가서 내 백성들을 구출해 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네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며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네가 동서남북을 다 봐라. 이 동서남북 네가 보이는 그 땅이 너한테 주는 땅이다 라고 하시면서 했을 적에 아브라함이 아멘 그렇게 받을 줄 믿습니다 라고 했죠. 그 당시 근데 아브라함 땅 한 평이라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없었다고 그랬어요. 자식이라고는 단 하나, 이삭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소망 가운데 받아들였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네 자손들이 400년 동안 외국에서 나그네 생활을 해야 될 것이다. 400년 후에 데리고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모세를 부르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모세한테 가라라고 했는데 그 모세가 저는 못 갑니다라고 해요. 저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도 이제 40년 동안은 사람들하고 교제를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말이 어눌하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한 거예요? 택정을 하신 거예요. 택정을 하시면서 주위에 있는 자기 형 아론을 통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서 모세한테 힘을 주시는 과정들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다 봤어요. 그 이후에 믿음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갔을 적에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이제는 힘이 없는 그러한 노인이 됐지만 80살 때 이집트로 갔으니까 노인이었지만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큰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집트 대군을 다 물리칠 뿐만 아니라 근문 부하를 다 갖고 그 백성들이 400년 동안의 노역에 대한 대가까지도 다 가지고 나와서 이제 모세를 따라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다 봤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환경과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두고 순종했던 그 모세를 통해서 믿음의 결과가 어떤지를 우리한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유월절은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파라오를 굴복시키고 결국은 네 백성들을 데리고 제발 떠나라 라고 나중에는 사정을 합니다. 이집트가 멸망하게 생기니까. 그래서 떠나오기 전날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9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이집트 왕이 재앙을 내리면은 꼭 모세를 불러다가 내가 잘못했으니까 데리고 떠나세요 라고 하다가 맞고 또 마음이 금방 변해서 맞고 그렇게 하는데 마지막 재앙은 뭐였어요? 이제는 모든 집에서 첫 번째 난 것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재앙이었어요. 그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월절, 즉 유월절이 이 담장을 넘는다는 뜻이에요. 유월절 한자어니까는 유월절이라는 게 담장을 넘는다는 뜻인데 이스라엘 그 백성 히브리 백성들한테는 니네들 집마다 그날 저녁에 죽음의 천사가 와서 모든 집에서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이고 다 죽여버릴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내가 얘기하는 것들을 지켜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죽음의 천사가 그것을 보고 지나가리라라고 한 거예요. 그게 뭐였죠? 집 문설주 인방에다가 양을 1년 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라. 우슬초로 뿌려라. 그러면 그 피가 보이는 집은 죽음을 면하리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양문에 피를 바르는 그날 저녁을 유월절 날이라고 그래서 1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죽음을 피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바로 유월절 날 지난 새벽에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러한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절기로 크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피 뿌리는 예식은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문설주하고 임방에다가 우수초로 양의 피를 뿌리는 그것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장자 첫 번째 난 거는 다 죽이는 건데 멸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죽음의 천사. 죽음의 천사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그렇죠? 피를 뿌리면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거는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거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자, 그렇게 해서 건너자마자 그들이 눈앞에 닥친 게 뭐죠? 홍해죠. 근데 그들이 이제 그 이집트에서 그 백성들이 다 나온 다음에 이집트 파라오가 다시 또 마음을 돌이켜서 노예들을 다시 잡아오려고 군대를 이끌고 추격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앞에는 뒤에는 파라오가 이집트 모든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오고 있고 그 앞에는 도망가고 있는 길에 홍해를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중간에서 죽게 되는 그러한 형편이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적에 홍해 바다가 양쪽으로 벽같이 세워지며 병풍처럼 세워지며 물이 갈라지고 땅이 말랐다고 그랬어요. 즉시로 땅이 말라서 그 땅 바다 가운데로 길이 나서 육지가 돼서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걸어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러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다 죽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 히브리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군대를 출동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걸 보고 자기들도 홍해 바다로 뛰어들어서 그 길로 오다가 이 히브리 사람들이 다 건넌 다음에는 그 물길이 그냥 엎어지는 거죠. 물길이 예전처럼 되면서 그 사이에 히브리 사람처럼 자기네들도 건널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물을 덮어버립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이집트의 많은 병사들, 많은 기병들이 물속에서 빠져 죽는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 이후에 이제 여기서 이제 29절 30절 사이에 뭐가 빠졌냐면은 이집트를 나온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을 헤매요. 막 광야길로 가게 되면 아무리 천천히 간다고 하더라도 넉넉 잡고 보름이면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이적과 기적을 보고 어떻게 광야에 나가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집트 땅에 있었을 적에는 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많은 것이 있었는데 이 모세라는 사람이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굶어 죽게 하는구나. 여기서 고생스럽게 만드는구나.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런 소리를 하면서 불평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누구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집트를 나올 적에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자식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당장에 있는 고통 이런 것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다시 노예 생활로 들어가는 것들이 그냥 육신의 편안함으로 따지면 이 광야에 있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훈련시켜야 되겠다라고 하십니다. 훈련시켜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15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리십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뺑뺑뺑뺑 돌리시면서 그 40년 동안의 일은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완전히 없어져 있잖아요. 아무런 그 40년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 40년이 지난 후에 이 사람들이 미디안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쉽게 가기 위해서는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집트 옆이 바로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를 통해서 이게 서쪽인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면은 그냥 몇 킬로 안 가서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는 이렇게 가게 되면은 불과 일주일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삥 돌아가지고 동쪽으로 가가지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길을 마련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거의 모든 일을 그런 식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대부분 그렇게 하세요. 성전도 지어진 게 지성소가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서쪽 안에 맨 끝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광야를 삥 돌아가서 시내산을 쪽을 돌아가가지고 미디안 광야를 통해서 그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쪽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제 40년 동안 그 부정적으로 얘기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다 죽고 하나님의 훈련이 광야에서 끝나고 드디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중에 그 미디안 족속의 여리고를 지나가면서 여리고 성의 전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의 전투가 있게 되는데 여리고 성은 굉장히 튼튼하게 진 성이에요. 엄청 튼튼하게 진 성인데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의 전투를 그냥 7일 동안 성을 7바퀴 돌아라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날에 큰 소리를 치고 북을 치면서 돌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거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그걸 성을 무너뜨리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냥 7바퀴를 돌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을 적에 성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그 여리고성에 사는 라합이라는 창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기생이라고 썼는데 창녀입니다. 미디안 그 가나안 사람 창녀 라합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라합이 이스라엘 그 히브리 민족이 이제 여호수아가 대장이었으니까 그 성에 대해 정탐꾼을 보내요. 그래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스파이가 가서 그 성을 갖다가 어떻게 그 약점이 그런 것을 다 알아보는데 이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이 무너질 적에 이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창녀가 알고 이 히브리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라합은 히브리 사람이 아니잖아요. 가나안의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분이 창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본인이 이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호수아서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14절에 있습니다. 구약이죠. 민수기, 신명기, 수라고 쓴 겁니다.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2장 8절 320페이지
구약 320페이지. 자, 2장 8절부터 읽어볼게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주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서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로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을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주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기의 믿음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기상은 라합이고 가나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니까. 그런데도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보니까 그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간첩들을 이 장녀가 숨겨주면서 자기가 다 알려주는 겁니다.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성이 무너질 텐데 무너질지라도 나한테 어떻게 나중에 너네가 정복했을 적에 우리는 살려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분명히 정복할 텐데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는 모르죠. 어쨌든 간에 정복을 할 텐데 너희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우리들은 살려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8절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스파이들이 라합의 집에서 숨어 있었는데 라합의 집에서 스파이 짓을 하고 나중에 그 창문으로 통해 가지고 도망가게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스파이들이 그 정보를 얻고 정탐을 하고 살아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스파이들이 라합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창문에다가 그 창문에다가 붉은색 줄로 매달아 내라. 그러면 그 붉은색 줄로 매달아 놓은 집에 대해서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려주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 같아요? 뭐하고 비슷해요? 붉은색 줄이 뭐 같아요? 피 색깔이잖아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예표하는 거예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라합을 비롯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두류기 시작될 적에 그 집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은 건드리지 않고 다 살려준 그 사건을 지금 성경에서는 라합의 사건으로, 장녀 라합의 사건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 족보에 보면은 정말로 희한한 것들이 많아요. 이 라합이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는 그 족보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장에는 1장 1절에는 뭐가 나와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적으로 태어났는데 그 조상은 인간의 조상은 누굽니다라고 하는 걸 쭉 적어 놓은 거죠. 자, 이 1장 그 4절부터 봅시다. 3절부터 볼까요? 예수님 족보가 막 거룩한 족보, 거룩한 왕가의 족보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족보가 다 좀 이상해요. 뭔가 이 좀 그 쌍놈, 뭔가 좀 그 거룩하지 않은 그러한 족보로서 그대로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뭔가 사람이 저거 하면은 좀 높아지면은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고 뭔가를 좀 덮어주고 그 흠이 있는 부분은 좀 고치려고 하는데 성경은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장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브론은 람을 낳고 얘기를 해요. 유다하고 여기서 다말은 뭐냐면은 시아버지하고 며느리예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족보잖아요. 그러니까는 시아버지가 다말이라는 그 자기 그 며느리하고 간음을 해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와 세레인데 이 족보가 예수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살모는 라합에게서 지금 얘기한 창녀 라합이 또 예수님의 그 맏대손 할머니가 되는 거죠.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도 이방 여인이에요.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수 히브리 사람 혈통이 아닌 데서 마지막에 보면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느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창녀 룻이 라합이 살몬이라는 이 히브리 사람과 결혼을 해서 예수님 족보로 만드는 그 과정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성경에서 그냥 그 적나라하게 다 이렇게 해서 그 족보를 뺄 수도 있잖아. 그냥 그리고 다른 사람 이름을 쓸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다 했을까? 그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마태복음 21장 31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31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들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신분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 사람이 상한 처함과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무 상관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때요? 라합이 창녀였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 족보에 들어갔고 또 어때? 구원받은. 그러니까는 믿음이라는 거는 자기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그 믿음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 우리 상황에 주어진 만큼 하나님을 그 상황에서 신실하게 믿기만 하면은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라 그래요? 나는 외모로 너희를 보지 않고 중심으로 너희를 보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학문이 얼마나 있든 뭐가 얼마나 있든 뭐가 어떻든 그런 거 보지 않고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도 주시고 구원도 하시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우리 32절부터 38절까지 볼게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이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의 선지자들 중에서 엄청난 그런 많은 사람 사사기에 나오고 사무엘에 나오고 이런 모든 사람 다 얘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대표적인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드온은 미디안 지방에서 있었던 그 사사예요.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사사 시대 때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시리아의 군대를 물리쳤던 그러한 사사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왕이 있기 전에는 사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임명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왕처럼 모든 것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없었죠. 한동안. 그리고 입다는 길르앗이라는 사람의 서자로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암몬 족속의 공격을 받아서 위태롭게 되니까는 입다라는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입다한테 그 나라를 구해달라라고 이제 그 신하들이 입다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입다가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여기서 다윗, 사무엘 이제 이런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 일에 대해서
33절부터 35절까지 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여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바벨론한테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어린아이들을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는 15살, 16살 됐던 아이들을 끌고 가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뛰어난 아이들이니까 바벨론에서 교육을 시켜서 거기서 이제 써먹으려고 걔네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 있었죠. 그리고 다니엘과 이제 세 친구가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해가지고.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사자 굴에다 집어넣죠. 다니엘을 사자 굴에다 집어넣는데 그 다니엘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사자하고 다니엘하고 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한테 사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34절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그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세 친구들이 끌려가가지고는 거기서 그 왕국에서 어떻게 하라고 해요?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절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 세 친구들이 절대 절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풀무불 속에다가 태워 죽여라라고 왕이 얘기를 해요. 근데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불 속에서 네 사람이 불 속에서 걸어다니고 있어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들을, 이 친구들을 불 속에서 살리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불 속에서도 불의 세력을 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3장 구약성경 1235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자, 사드락과 메삭이 아벳느고, 이 세 친구예요. 이 세 친구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라고 하니까 이 세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풀무불, 맹렬이라는 풀무불. 23절에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이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지더라. 그렇죠? 어떻게 됐어요? 25절.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태워지는 이 세 사람을 어떻게 구출하면서 불 가운데서 네 사람의 형상으로 걸어다니는 것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람들은 그 세 사람 다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능히 구해낼 줄 알지만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꼭 누구의 믿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믿은 것 같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할 적에 아브라함이 칼을 집어서 찌르는 순간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능히 내가 찔지라도 내 아들을 살릴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했던 그 믿음을 이 세 친구가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로 부활을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의 부활을 받아들이기도 하며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누구 시대 때냐면은 봅시다.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 시대 때 온 땅이 엄청난 가뭄에 들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고 굉장히 그 힘든 그러한 때를 지납니다. 근데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먹을 걸 좀 달라고 해요. 먹을 걸 좀 달라고 하는데 어때요? 먹을 게 이제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것을 엘리야한테 줍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먹고 또 그 엘리야가 그 아들을 살리는 그러한 것들을 살려주는 부활시키는 그러한 것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은 했지만 어떻게 돼요? 나이가 참 다시 죽는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과는 틀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신 겁니다. 그 전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여럿 있죠. 예수님께서 살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리아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를 죽었는데 살리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여기서 그 여자의 그 부활을 봤다라고 하는 얘기는 엘리사와 수넴 여인에 대한 수넴 여인의 아들도 다시 한번 살리는 부활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열왕기하 4장 18절부터 30절을 읽어보면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35절 후반부에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길 원치 아니하였으며 이제 35절 이 후반기부터 이 38절, 39절까지는 고난만 받고 죽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떠한 아무런 결과도 보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톱에 쓸려서 죽고 목이 잘려 죽고 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질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37절에는 돌로 치는 것과 톱을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사람들과 그 당시의 세상은 맞지가 않느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숨어 댕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이 무슨 사람들일까요? 38절에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거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구약 시대 성도들을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로마가 세워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어요. 로마가 세운 천주교가 대충 잡아 죽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약 1억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역사적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1억 명 정도를 잡아 죽였다라고 하는데 자기네 그 천주교하고 그리스도교하고는 제가 틀리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잡아 죽이니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이
진짜 크리스찬들은 알프스산 뭐 이런 토굴 이런 데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생만 하다가 그 신앙을 지키면서 죽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임을 당하고, 돌로 치는 것은 뭐 스테판도 돌로 맞아서 죽지 않습니까? 스테판도 유대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서 죽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전승에 의하면은 그 톱에 켜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톱에 켜서 사람을 그냥 산채로 톱으로 잘라서 죽였다라고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엄청난 학대와 그 고통을 받은 이런 많은 사람들,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그렇게 죽었지만은 죽는 순간까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굿 레포트, 좋은 평판을 받았다.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살아있을 적에 그런 것들은 보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40절의 말씀은 즉 신약 성도가 구약 성도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 얘기하는 것들은 이러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더 좋은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히브리서에 항상 더 좋은 것, 더 베러해서 뭐가 더 좋다는 거예요? 제 성소가 더 좋은 성소, 희생물도 더 좋은 희생물, 그렇죠? 그래서 더 좋은 것, 더 좋은 걸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 우리는 뭐예요? 신약 성도들이죠.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받은 사람하고 예전에 동물의 피로서 구원받은 사람하고는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받았다. 단번 속죄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제거받고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그 신령한 영적인 복으로 이미 우리한테는 복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저 사람들은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왜 그래? 예수님의 보혈이 그때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죽었을 경우에 천국에 갔을 경우에 어디에 갔어요? 하늘에 있는 천국을 못 갔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낙원에 가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요? 땅속에 있는 천국으로 가요? 안 가죠. 우리는 직접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순간에 같이 있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 메시아에 대해서 어떠한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라고 하면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켰을 적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6절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또 그에게 나오는 자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뭘 보고 걷는 거라고 그랬어요? 보상을 보고 걷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 앞에 있는 당장의 유익, 당장의 쾌락, 당장의 뭐가 되는 것 같은 것, 그것을 보고 걷는 거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지금 강조해서 옛날 사람들 믿음의 선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그러한 겁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던 믿음의 사람들, 우리에게 교훈으로 그들을 하나하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교육생들, 또 선수들, 우리 지도자들, 지부장들,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더 나은, 훨씬 나은 그러한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아갈 적에 하나님 앞에 좋은 평판받는, 굿 레포트를 받는 저희들 모두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 이사장님 협회를 이끌어 나갈 적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을 할 때 믿음에서 믿음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 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하는데 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